네, 고린도 후서를 좀 우리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를 방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갈등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간 유럽에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그 전반부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늘 예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 하고 아니요 없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번역상 직역적인 내용이고, 이것을 쉽게 의미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늘 진실하십니다. 그처럼 나는 진실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가겠다라고 했던 방문 예정을 취소했어요. 취소했던 이유는 화나 있고 싸워요 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자꾸 만나서 얘기해봐야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싸우던 사람 입장에서 와 이거 봐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하면서 이제 또 그걸 이렇게 갖고 넘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진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만 됩니다. 이 표현은 예수는 늘 진실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진실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응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이거 안 잡혀지나요? 제가 민감하나?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도 곧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폭동이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이 고린도로 가는 길목인 마게도냐의 중간에서 그가 디도를 만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이 바울세계 13개 서신 중에 가장 개인적인 감정과 자기의 신상적인 얘기를 풀어놓은 아주 그런 편지예요. 13개 중에 가장 개인적인 편지. 여기서 내가 왜 당신들에게 방문 계획을 바꿨는지를 설명하고 다시 방문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풀고 회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회개하고 마음을 푸른 그들에게 그러나 아직 너희에게 남은 문제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문제를 깨게 했던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대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대사도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쫓아내도록 하는 이런 편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왜 내가 계획을 바꿨는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오해를 완전히 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8장, 9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려울 때 사실 기근이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어렵겠지만 너희가 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제의 문제는 로마서까지 해서 계속 그 시대 때 쓰여진 거여서 이 구제와 연관된 내용들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너희가 연보를 준비해서 내가 갔을 때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연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준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 재정관을 공부할 때는 이 8장, 9장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봐야 합니다. 재정은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꺼이, 자의로, 넉넉하게 미리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평균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쏟아 부어줬을 때에 모든 사람이 하루씩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공평하게 거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평균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향 평준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서의 이 나눔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실현했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을 이루는 삶이에요. 성경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경제활동을 인정해요.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던 부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충분히 먹고 충분히 좋은 집 살고 충분히 좋은 차 타셔도 되는데 그것을 나누셔야 합니다. 평균케 하는 거예요. 뺏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뺏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기꺼이 나누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표현했지만 부자의 특권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교육의 기회를 받아서 그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내 그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 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치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의료보험이에요.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어요. 없는 사람도 병원 갈 수 있어요. 한국은. 작은 돈만 들고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 덕인지 아세요? 우리 부자님들 덕인 거예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내주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쉽게 치료받고 약 먹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고시마다 참다 죽을 것 같아서 가면 정말 병 키워서 가가지고 치료도 안 되고 어렵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했던 이 모습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손해 봐줬기 때문에 혜택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치는 공산주의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기꺼이 돈 벌어서 나도 내 거니까 마음껏 누리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조건 뺏어서 주는 것보다 사실 우리 기독교 단체가 교회가 하는 복지관과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고아원과 정말 교회가 많은 일을 하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그 가치를 교회들이 다 실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표 안 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표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료보험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병원 갈 수 있어서 쉽게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좀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연보의 중요한 원리예요. 평균케 하는 것.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와 최소한 병원 갈 수 있는 것과 최소한 교육의 기회만큼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균등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가끔 나와야 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도 조부의 재산과 엄마의 정보력이 없어도 그 사람이 노력했을 때 사회 시스템에서 야, 너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한다면 계속할 수 있는 장학제도가 사회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꼭 조부의 재산과 엄마의 정보력만으로 용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누가 만드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해내서 돈을 벌어서 공부할 머리가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장학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면 그런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그러한 자리에 오르고 영향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갚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선행의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장학재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번 거 다 먹으면 살찌고요. 그거 번 거 다 쓰려고 하면 좀 이게 안 좋아져요. 그냥 명품 쓸데없이 자꾸 더 사줘야 되고 자꾸 버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의 삶은 정말 가볍게 사는 삶이에요. 딱 먹을 만치 먹고 딱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그 나머지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경험한 게 있어요. 자식 키우면서 내 건데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거 막 퍼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야 좋다, 내 걸 누가 퍼먹는데 야 좋다라고 느낀 느낌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 내 자식이 잘 먹으면 내 걸 퍼먹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남이 내 것을 먹고 내 것으로 자라고 내 것으로 옷을 입고 내 돈 들여서 잘 키우는 이 즐거움, 이것이 가족을 통해서 느끼는, 나 외에 타인이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을 경험시키는 건데, 이 가족의 바운더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넓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이 연보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꺼이 해라, 자발적으로 해라, 넘치게 해라, 미리 준비해서 해라, 평균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때는 내가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따로 준다. 먹을 씨와 심을 씨가 있다. 그래서 그 심을 씨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가르침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인데, 부자가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옆에 가까이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를 먹이지 않아요. 그가 헐어서 병들어 있는데 그를 씻어주지 않고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냅뒀어요. 내 빵 조각 떨어져서 개가 주워 먹듯이 그냥 주워 먹게 놔뒀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지옥 가 있어요. 나사로는 천국 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던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부자 너는 지옥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부자가 나사로 치유해주고 밥 먹여줬다고 부자가 거지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외면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지옥 갔어요. 누가복음엔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대박 터졌어요. 너무 많이 소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창고 하나 더 짓고 거기다 쌓아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심을 씨와 그리고 먹을 씨가 있으면 먹을 만치 쌓아놓고 나머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썩어도 쌓아놓겠다고 해서 창고를 하나 더 짓고 쌓아놔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데려갔습니다. 쓰지도 못하게. 그리고 누가복음엔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 부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지갑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원래는 성경은 20%,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에 20%를 덧붙여서 주기로 돼 있거든요. 이게 속건제사인데 4배를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재정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불법자라고 대표하는 세리 중에 대장인 세리장의 그 변화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복음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네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네가 얼마나 따라오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결단코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성경은 부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자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부류예요. 어떤 사람의 건강의 부자,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의 부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국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누며 함께 쓸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다면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고 지옥에 보낼 거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따라갈 때는 우리의 많은 부분 중에 특별히 재정의 부분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를 수 있는 것에서 거절하고 믿음은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보여줬던 하나의 측면을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계층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자라 함은 귀족이었을 거예요. 신분이 높았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도구 취급하고 그러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살아나갔던 그 옛날의 그 모습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죄가 절대 아닙니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 복을 온전히 누려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자가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면 얼마를 드려요? 1,000만 원을 드려야 되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분이 11조를 들면 20만 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11조 하는 게 더 힘들어요. X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재정적 순종이 더 눈 딱 감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과부의 두 랩돈이거든요. 아직 오늘 굶치하고 그냥 2개 다 넣어버렸더니 주님이 그날 제일 많이 했대요. 최고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다 내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부든 고아든 돈이 많은 부자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유케 할 수 있는 여력이 누구나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 연보 2장을 딱 해가지고 앞뒤로 훅 나누면 앞부분은 이 교회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오해에 대한 해소를 다시 한번 해주는 내용이라면 뒤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대사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사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잘났다는 거예요. 잘생겼대요. 말도 잘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적 경험도 있대요. 그래서 성도들을 뺨치고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정성을 말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냥 뚝배기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그 존귀한 능력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겉사람은 날마다 상하고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냐면 나는 뚝배기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화를 담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챙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늘 우리를 참여시켜 줍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이 그렇게 안 됐어요. 원어에 나와 있는 것을.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하셔서 개선 행진하는데 우리가 별거 한 것도 없는데도 그 하나님의 개선 행진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마차에 올라타라고 우리 손을 딱 잡아가지고 옆에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에 늘 참여시켜주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반복합니다. 나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이고 하나님이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해서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라고 해서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풀었는지의 과정들을 쭉 설명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부터 7장 사이에 나와 있는 사역자됨의 모습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그래서 드로아를 버리고 마게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게 2장과 7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7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교회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쫙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안에 폭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스스로 셀프 힐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지? 내가 왜 그래서 교회랑 싸우고 있지? 내가 교회한테 왜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지? 교회와 나는 왜 이 갈등하고 있지? 그래서 자기 처음부터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낭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보화를 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나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부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들에게 마음을 넓혀야 되는구나. 더 싸우고 더 들이받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넓혀야겠구나. 그 셀프 힐링한 과정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셀프 힐링을 하고 들어와에 딱 넘어갔는데 신기하게도 들이받고 싸울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셀프 힐링을 하고 내가 이들에게 마음을 넓혀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딱 넘어갔더니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실 때는요. 상대편의 죄가 무엇이고 잘못인지를 A4지 펴놓고 이렇게 쭉 분석하며 적는 것보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부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관계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지? 주님이 죄인인 나를 이렇게 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나의 삶과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시면 신기하게도 싸워서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고치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내 분을 삭히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바로 서기로 결정했더니 교회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7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 해결해야 돼. 연보를 미리 준비해다오. 그리고 그 대사도를 쫓아내다오. 그래서 대사도들은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이고 영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부득불 나도 자랑하려면 하겠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3000층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도 자랑한다면 그 정도는 나도 했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겠냐? 다 하는 건데 난 이걸 자랑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의 목록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자랑의 목록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굶주렸는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몇 번을 파선당해 갖고 죽을 뻔했는지, 내가 얼마나 동족의 위협을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자랑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자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알아? 이거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질그릇입니다. 내 자체에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만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자랑한다면 난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사역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니까 여전도 회장을 할 때도 총여전도 회장을 할 때도 셀 목장 리더가 할 때도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의 사역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이고 그러나 나는 낭만하지 아니하는 그 사역자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모델이 고린도후서 안에 쫙 들어있어요. 자세한 건 학교에 오셔서 차근차근 수평 차트하고 관찰하시면서 사역자는 이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쭉 읽어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나라 번역이 직역 번역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래요. 예, 아니요, 뭐 이런 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할 때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풀려나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실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 이루어지는 교회 안의 죄의 문제와 불순종의 문제와 이런 문제, 이 문제를 풀어나갔던 사랑의 원리를 뽑아내시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사역자들의 성품과 가치와 정체성과 그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사역자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분명한 정체성, 예수를 위하여 성도들의 종이 된 것,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하는 고난과 나의 약함,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인 걸 자랑하고 장로인 걸 자랑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내 자랑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는지 이런 자랑 말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이런 자랑 말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런 자랑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진정 자랑으로 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했던 이 이전에 얼마나 전도했고 얼마나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해서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이게 자랑이 된다면 어느 순간 주장하게 될 거예요. 나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머리 터지게 싸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의 목록이 여러분들의 자랑의 목록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소망을 갖고 낭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서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로마서로 갈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 후서의 문제를 다 이제 해결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의 3차 전도여행 때의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미 언급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어요. 네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로마서를 기록하는 중요한 이유는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57년 이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지역을 언급하면서 거기서부터 온 사람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방언으로 사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5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그 목록인데, 우리가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데 와서 멈추네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른 지역은요 그냥 어디에 있는데 이 로마를 설명할 때는 좀 더 길게 부연 설명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개종자예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험한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배도 지금처럼 큰 배들이 아니어서 풍랑이 일면 파선해서 죽을 수도 있고, 육로로 다닌다면 정말 산 건너 물 건너 막 와야 되는 이런 여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오는 이방인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거예요. 방언을 듣는 거예요. 계시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해요. 그리고 자신의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이집트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이 구약에 능통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 됐을까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자신의 동네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전도여행 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곳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의 인사말에 보면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언급하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최소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문맥상 로마서 16장을 보면 최소한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음을 보게 돼요. 누구의 권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있는 교회, 이런 표현들을 통해 보면 교회가 최소한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안 갔는데도 알고 있는 최소한, 그리고 수십 명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봤더니 상당히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름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 보면 영화 끝나면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감독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때 거기 이름들 보면 가만히 유세 보면 무슨 김, 무슨 조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 사람 한국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을 보면 이게 헬라 이름인지 이게 유대식 이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상당히 큰 교회 공동체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가 AD 한 29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AD 57년까지 하면 거의 30년 가까이의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하고 있었던 상당히 큰 공동체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한번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졌던 해인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모두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게 아굴라가 여기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로마의 역사가에 의하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로 유대인들이 자꾸 로마시 안에서 소요를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황제가 로마의 이런 평화로움을 깨는 이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할 때에 그리스도의 I를 E로 바꾸면 크레스토스가 되는데요. 고대의 헬라어는 I와 E를 비슷하게 발음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서 유대인 사람들과 회당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데미의 폭동도 일어나고
고린도에서도 이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총독이 그러잖아요. 이건 너희의 종교와 너희의 명칭의 문제면 난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 종교 문제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예. 데살로니가에서는 가이사의 명을 어긴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문제를 막 키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한 복음의 문제를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자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치 스데반이 유대인의 그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서 계속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하고 큰 폭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로마에서 보면 뭐야 쟤들은 하면서 그냥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회당 말고 기독교인들의 그 교회 모임, 가정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들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초창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말씀의 교사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왜냐?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AD 4세기나 돼야 정경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교회든 회당이든 성경이라 하면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서 그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던 말씀 교사들은 율법과 구약을 잘 아는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다수의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 뭐를 많이 가르쳤냐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의 가르침하고 계속 충돌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리더로 있다가 로마가 유대인 다 나가라고 하니까 싹 나가버린 거예요.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방인들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리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리더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쫓아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를 암살시킨 여인의 아들이 황제가 되는데 그게 네로예요. 근데 이 네로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다 기어 들어옵니다. 다시. 그 칙령을 내렸던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유대인들이 돌아왔더니 기독교가 조금 타락한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이방인들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코리안식 영성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코리안식 스타일의 교회를 형성했는데 이제 우즈벡이나 이런 이게 중앙아시아 쪽에 그 모슬렘 국가들이 이 기독교인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또 그러잖아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현지인들이 선교사 없이 리더로 쓸 때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 맞는 신앙 전통을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정결한 시간에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새벽 기도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새벽같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정서에 맞는 신앙의 삶이 있고 그 나라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묵상의 기도를 하고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코리안식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다양한 신앙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떠난 이후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들을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었을 때 우상에 바쳐진 고기 먹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 거 안 먹었어요. 그런데 쫓겨났다가 돌아왔더니 이것들이 그냥 아무 고기도 다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먹어, 막 우상에 바쳐진 고기도 식사로 막 같이 먹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부딪혀서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 갖고 싸웠는지가 나오는데 어느 날을 중하게 여길 것이냐, 날과 절개의 문제, 고기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먹냐 마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좀 받아줘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반이 쫙 갈라져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인 제가 성경을 써가지고 이 교회가 싸우면 안 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제가 편지를 띡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뭐야 이러면서 던져버리지, 그거를 막 주의 좋게 읽고 함께 낭독하고 묵상하면서 그래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지 옛날에는 다 까짜라고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 재판받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면 천하의 연병이다, 역병이라고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로들, 로마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요. 유대인 장로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어도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데 너는 어디 가든지 반대받는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사도 바울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위상이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의 위상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소식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는 소식도 있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단 사설을 전한다는 소식도 있고, 왜냐하면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소식도 듣고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사도가 보냈으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막 이런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도 반 아닌 것도 반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사도로 부름 받았다, 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한테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사역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 보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이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의 명단과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요, 네가 뭘 안다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처나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나 충분히 너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충분히 너희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고 있어 라는 것을 그 긴 명단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내 어미고 누구는 내가 알고 있고 누구의 교회는 축복하고 누구는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얘기 좀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과 함께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그래서 연보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모으고 있는 때예요. 실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느냐면 로마 총독이 무엇인가 받을까 하여 2년을 붙잡아뒀어요. 그만큼 큰 펀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굳이 로마 교회에 손벌려서 서번화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 구제현금을 조금만 더 모으면 되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성경금을 쓰면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교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겸손의 모습이고 연합의 모습이며, 이 교회를 문제가 일으킨다고 이렇게 해서 해라라고 하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있을까봐 당신들은 좋은 교회이고 그래서 당신들의 능력이 나를 도움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참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이 로마서에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집중해서 얘기하냐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임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죄인이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내세울 것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내 자격 없는 죄인이 자격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하게 돼 있고 자기 의의를 세우게 돼 있고 그것으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왜 싸우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지금 로마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모두가 죄인인 것을 증명한 다음에는요, 선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지 않는데도 주는 거예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선물로서 생명을 줬어요. 영생을 주었습니다. 자격을 줬어요.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제가 표현했던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오는 구원은, 의롭게 됨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습니다를 다시 한번 언급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골이에요. 1500년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DNA를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신생아 같은 기독교인들이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선교지 가면요, 한국 기독교인이 그 동네 기독교인보다 뭔가 더 나은 것 같은 우월감? 누가 심어주지 않았는데도 갖는, 그냥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 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인 것 같은, 한국 목사보다 필리핀 목사가 좀 더 뭔가 떨어질 것 같은 근거 없는 어떤 우월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갖는 어떤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전통, 그 율법에 규정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그 신앙 정통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도찐 개찐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이 없다. 너희들이 율법의 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BC 1400년에 준 율법이 그 이전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충격적 말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 다음에 뭘 인용했냐면 창세기 17장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라고 물어봐요.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으로서의 그 표가 뭐냐면 할례거든요. 할례는 17장에서 받았다면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 전에 이미 이방인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뭐냐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요, 유대인만을 부르신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부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방인을 부르신 사건으로서의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한 다음에 그 믿음을 인친 표로서 할례를 주시고, 그래서 유대인이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우리만이 조상인 줄 알았는데 원래 이방인의 조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조상이 됐다니까 충격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유대인인 줄 알고 왜 지금 그런가 봐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방인의 아버지로서 먼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아버지로 부름 받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격이 없지만 유대인 이방인 모두 은혜로 자격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랬으므로 너희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한 교회 공동체는 사랑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는 훨씬 더 실제적인 현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로마서는 그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면 어디서 오냐면 나도 자격 없고 너도 자격이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얻었는데 뭐가 잘났다고 싸우느냐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신령한 은사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실행편들을 보면 서로 존중하고 높이고 어떻게 하든 화평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날과 절기의 문제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사람 또 안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니까 먹을지 안 먹을지는 각자 정하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뭐라 하지 말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뭐라 하지 말고 어느 사람은 이 날이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그 날이 중요한 거고 이 사람은 이 날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주인이 아니 니들이 안 괜찮다라고 왜 싸움질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열심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실행적인 명령까지 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쉬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